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 이후에 우리가 제가 보니까 영적 온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목장별 기도회도 하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어느 일정 부분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하나 더 엎친 게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부터 설 명절이 있는 다음 주까지가 사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명절 연휴를 전후한 기간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건 생활이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대개 영적 온도가 떨어집니다. 제 기억에 영적인 온도가 안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노력을 해도 떨어져요. 노력을 안 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기도의 자리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영적인 목표를 좀 설정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내가 하루에 이 정도 기도하겠다. 아무리 내가 바빠도 또 짬이 잘 안 나도 성경을 이 정도는 읽겠다. 그런 어떤 양을 목표로 세우든지 아니면 나는 아예 이번 설 명절에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내가 서겠다. 이런 헌신을 목표로 세우든지 아니면 차라리 연휴가 되면 내가 시간이 더 많으니까 이번에 내가 참 주님 앞에 나가서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입겠다. 와 같은 어떤 상태를 목표라든지 각자가 달려갈 단기적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명절 연휴만 되면 맥없이 밀려나는 일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진리의 메시지가 잘 먹혀들지 않는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을 비추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빛 앞에 서서 자기의 실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 같은데 이 빛이 안 비춰지는 건지 이 빛 앞에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빛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환하게 좀 비춰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진리의 빛이 어둠에 갇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목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먹혀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도 화요일과 목요일에 두 사람을 복음 신방했는데요. 한 명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것을 확인했지만 또 한 사람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복음 신방을 한 15명 중에 1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거나 혹은 자기가 이미 신자였다는 그 자신의 정체를 확인했고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신방을 하면서 어둠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다음 세대 복음 신방을 마치는데요. 혹시 다음 세대 중에 지난번에는 못했지만 이번에 내가 좀 복음 신방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제가 추가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조건은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청자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안 만나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만나게 하면 와도 소용없습니다. 안 들어요.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동의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신청서 용지를 뒤에 비치해 둘 테니까 적어서 내시고요. 다음 세대 복음 신방을 마치면 전체로 확대해서 제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 나온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계속 헷갈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해서 제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정체가 모호한 사람들이 좀 확실해질 수 있도록 복음 신방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7일은 1차 복음 신방의 마지막인 효은데이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마지막까지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둠의 메시지와 빛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메시지와 빛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어둠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 빛이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 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인생의 전부다는 그림인데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그림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둠에 딱 갇히면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모든 인생은 여기다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 그림 위를 보겠습니다. 자, 그림 1에서 우리가 방금 봤는데요.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전부가 아니고 한 부분이에요. 그 앞에도 뭐가 있고 뒤에도 뭐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앞하고 뒤는 다 가려놨어요. 안 보이게. 그래서 인생의 그림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조작했습니다. 사실 이생이 전부라는 그림은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생이 전부다고 생각하고 이생만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도 속은 겁니다. 여러분도 어둠의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자, 그림 3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그림인데요. 인생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빛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출생 앞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은요, 창조부터 심판까지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 끼어있는 이 이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생이 뭐냐? 이게 인생이에요. 앞에 거 떼고 뒤에 거 떼면 왜곡입니다. 조작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인생의 전부다는 이 사탄의 거짓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삽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신자도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자도. 인생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계속 추구하며 살아간다. 속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잘못 사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거짓말에 속으면 이 생을 사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다 놓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빛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이 던지는 거짓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범위는 아주 더 넓어요. 그래서 이 사단, 어둠이 던지는 거짓말은 불신자에게는 거의 100%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신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불신자랑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가치가 똑같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큰 용이 하늘에서 어디로 내쫓겼습니까? 땅으로 내쫓겼다 그랬죠? 그죠? 근데 큰 용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큰 용은 옛 뱀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사탄이라고도 불러요. 얘는 와서 뭐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해요. 꿰는 게 뭐죠? 거짓말하는 것,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땅으로 쫓겼는데, 큰 용이 옛 뱀, 마귀, 사탄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왜 와서 뭐 하냐? 사람들을 속이거든요. 근데 올 때는 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왔어요? 그의 사자들, 졸개를 다 데리고 왔어요. 엄청나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긴 이 큰 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뱀이라 그러죠. 자, 옛 뱀을 기억하십니까? 옛 뱀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 산책하다가 그냥 논두렁에서 봤던 그 뱀입니까? 아니죠? 누구죠?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 기억하시죠? 하와가 이 뱀에게 어떻게 했어요? 속았어요. 이 뱀이 뭡니까? 마귀고 사탄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이 뱀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뱀을 따라가요. 기가 차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하와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갔다. 얼마나 거짓말이 그럴듯했으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옛 뱀, 그 마귀가 하와를 속이듯이 여러분에게 다 찾아와갖고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하와가 넘어갔던 이 옛 뱀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난 절대로 안 속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둠이 던지는 거짓에 속아서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에 온 세상 그냥 거의 삭슬입니다. 다 쓸려가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진짜 빛이 강하게 비춰야 되는데요, 빛은 자꾸 가물가물해지고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옛뱀이 하와를 그렇게 속였듯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빛 앞에 나온 사람도 속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거든, 그게. 빛 앞에 나와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빛 앞에 나와서도 헷갈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늘 잡고 살아야 되는 빛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크게 시작. 아멘.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빛이 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어둠에 갇힌 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빛의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빛의 메시지를 확신차게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빛의 메시지는 수도 없이 제가 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어둠의 메시지와 빛의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라는 사실에 저도 놀라요. 이게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던지고 싶어 하셨던 대표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 빛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마음에 새롭게 다가와요. 여러분,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한 반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그거 다 아는 건데? 맨날 내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놀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어쩌면 평가, 절하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림 3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출발이 뭡니까? 창조입니다. 창조. 이게 빛이 던지는 메시지의 출발이고 절대로 생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의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야, 그 나 잘 못 믿겠다. 그 무슨 신화 같다. 다 빼자. 만약에 그걸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데 어떻게 원인을 해결하러 오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빛이 던지는 메시지의 출발이 뭐냐? 창조입니다, 여러분.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게 출발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가 뭐죠? 창조. 원래 있는 데에서 다듬었다, 그거예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창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니까 그분은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주를 설계하신 것, 지구를 설계하신 것을 보면 그분은 진짜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무엇보다 지구를요,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고 맨 나중에 누굴 만듭니까? 그 지구 안에 살아갈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이 지구의 환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금은 지구가 많이 망가졌죠?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웠어요.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는 많이 망가졌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마 대변역, 원래 지구가 붙어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하고 뭐 그러면서요,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진 대로 딱 붙여보면 맞아요, 이게요.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오존층 다 구멍 났어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100세대로 떨어집니다. 싹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 때는요, 하나님이 곧이어 창조할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만들 때마다 보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좋아하십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좋아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좋아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임신한 엄마가 아이를 낳기 전에 뭐 사잖아요. 옷도 사고 뭐 장난감도 사고 막 그거 보면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태어난 아이가 그걸 가지고 좋아할 걸 생각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셨고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설명인데요. 자, 여러분, 천지도 창조하셨지만 인간도 창조죠. 그럼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상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뭘 만듭니까?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을 생각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인체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빛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피조물보다 심려를 기울여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진리가 말하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야. 원래 없었어요.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 뭐를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거기까지만. 15절과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이 땅을 네가 다스려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다 이게 네 거야. 마음대로 먹어.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만들자마자 선악과라는 덫을 만들어서 걸리게 하고 확 죽여버리려고 하나님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네가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괜찮아. 너가 다스려. 축복의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덧붙여서 하나 명령을 더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명령이죠.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쏙빼 닮은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 탁월하죠? 예,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좀 기가 찹니다. AI 그거요. 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나쁜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자, 인간은 이렇게 능력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서 아담 보고 야, 너가 다 다스려 줬잖아요. 다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야, 너 저 나무를 볼 때마다 너를 창조한 내가 있다는 거 너 기억해야 돼? 저거는 먹지 마. 저거는 쳐다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 이게 선악과 명령이에요. 쳐다볼 때마다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그래서 주신 게 선악과 명령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덫을 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만 주신 면류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지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타율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합니다. 관계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지구가 1년 동안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일이라든가 바닷물이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이거는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프로그래밍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타율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대로 가는 거죠. 인간의 육체도 사실 100% 타율 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심장 하루에 10만 번 뛰는데 여러분이 오늘 내가 피곤하니까 5만 번만 뛰어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분 섭취되는 거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흘러가고 다 타율적인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이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독특한 기능을 주십니다. 뭐냐면 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라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도록 프로그래밍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따먹지 않도록 프로그래밍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인간의 특권입니다. 네가 자율적으로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면 구토하고 머리가 띵해서 자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선악과 나무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해놓고 안 먹으면 하나님 막 좋아라 하시는 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었어요. 하나님 좋아하시죠. 자율적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낙원을 주시고 거기 살게 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꼭 지켜야 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자,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한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하와가 어떤 선택합니까? 그거를 먹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뱀과 대화를 나눈 하와는요, 뱀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뱀을 따라갔어요. 이게 인간이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자, 이 얘기를 하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조상을 잘못 만나갖고 그 죄를 내가 다 뒤집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근데 내가 아담으로 후손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난 죄도 없이 그냥 끌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얘기 중요하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래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덴의 낙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호적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 사탄을 따라갔어요.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자를 따라갔다. 이거는요, 창조주가 진노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내려옵니까? 불의로 거짓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에게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태풍이 심하게 불거나 그냥 비가 하염없이 내리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두려운 마음 생기죠. 야, 이러다가 지구가 뭐 인생이 종말이 오겠다, 뭐 세상 끝나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은 숨을 못 쉽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선 인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아, 언덕아, 제발 내 위에 좀 무너져 다오. 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겠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할 때 피조물인 인간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 큰 소리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싸그리 무시하며 그렇게 뻔뻔하게 살던 인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에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죽기를 바랍니다. 언덕아 산아 내 위에 제발 좀 무너져 나 좀 죽게 해다오. 그때는 죽음도 안 찾아옵니다. 진노하시죠. 어떤 방식으로 진노할까요? 우선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심판하죠. 죄를 지었으면 일단 재판을 해야 그게 공정하지 않겠어요? 재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를 않아.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 24절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소돔이 어떻게 망했죠?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내려서 도시가 완전히 타버렸어요. 그런데 심판날에는 차라리 그 땅이 견디기가 쉬울 거다.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이게 빛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어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미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뭘 기다립니까? 이 빛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믿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제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향해서 이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믿어라. 믿어라. 왜? 안 믿으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옵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날일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그냥 천둥치고 그냥 막 맹렬한 불 같은 게 막 보이고 하니까요,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제발 우리는 나가지 말고 모세 혼자 가서 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그냥 언약을 위해서 임재하셔도 인간은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심판이 언제 옵니까? 죽음 후에 오죠. 죽음 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좀 이렇게 드러나는 표를 주시면 좀 사람들이 그래도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50까지 안 믿으면 이빨 5개 빠진다. 60에도 안 믿으면 한쪽 눈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의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내리거든요. 10번째 재앙하고 이제 두 손 들고 항복을 내보내잖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가잖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수장될 때까지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의 완악함은요, 끝이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줍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일단은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숨 쉬고 있을 때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심판하시죠?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죠? 심판의 결과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에요. 그걸 다르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곧 불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담긴 못이 아니라 불이 담긴 못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무적행이요. 밑이 없어요. 떨어지면 밑이 없습니다.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밑지옥이라는 얘기하죠. 저 인간은 저 밑지옥 가야 된다.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런 인간은 지옥 가도 저 밑지옥 갈 거다. 불못이 지옥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데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여기 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 가야. 이 마지막을 언제 준비하느냐? 이 생을 사는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이 생을 사는 동안 준비를 못하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 가르쳐주는 인생 결국이 뭡니까? 심판과 영원한 형벌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만약에 진리라고 하면 이 땅에 살 때 좀 잘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좀 좋은 차 타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근심 없이 산다고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부족함 없이 산다고 문제 없는 것 아닙니다. 인생을 살 때요, 이 생만 생각하지 말고 출생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야 되고 죽음 후에 일어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을 못하면 심판의 자리에 서고 영원한 하나님 형벌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떠나간 죄의 문제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 끼고 아무 상관없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믿고 거기 인생을 걸고 살면서 하나님을 그냥 계속 무시하고 안중에도 두지 않고 살았던 삶, 그 죄입니다. 그 죄는 회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 떨어집니다. 이거를 해결을 안 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뭐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믿는다면 인생을 다른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인생은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로 살고 있어도, 진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도, 여러 면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도 그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어둠의 메시지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걸 성공이라고 보면 어둠의 거짓에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주는 메시지는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초점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게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유롭게 사는 게 틀렸다, 그런 말 아니에요. 예, 그렇게 살아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와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밝혀주는 실체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죄 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 이것이 빛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죄가 사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서 보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죄가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떡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눠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주님이? 죄 사함.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 모든 인간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사함을,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죄는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사실이고 타락이 사실이고 우리는 죄를 갖고 있어요. 이 죄는 사람을 심판과 형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죄는 교리가 아닙니다. 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죄인입니다. 진짜 죄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굴복되지 않고 나를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권을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갔던 것처럼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도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빛이 던지는 메시지 앞에서 다시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잡아야 되냐 이거예요. 죄사함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먹혀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난 상관 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는 거 하기 싫어. 안 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지 이게. 그게 하와가 한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가르쳐줘도 무시하는 거예요.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춰야 되는 교회의 빛은 점점 흐려집니다. 못 비춥니다. 오늘 죄사함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 앞에서 하와가 지었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갔던 이 죄를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죄송한데 성도가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안 들어요, 말씀에도. 에베소 1장 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즉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죄가 실제하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죄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지만 그건 난 잘 못 믿겠다라고 생각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십자가가 뭡니까? 부활은 뭐예요? 다 쇼 아닙니까? 죄도 없는데 죄를 사하겠다고 십자가에 죽어줬어요. 죄도 없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 얘기는요, 죄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실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죄인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죄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구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고약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시작. 네,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모여있던 고넬료 일가 친척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뭘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뭘 얘기합니까? 죄사함을 얘기하잖아요. 죄사함.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것이 빛이 던지는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 상관도 안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죄를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셨나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믿으시고 빛의 관점에서 인생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빛의 그림 기억나시죠?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게 인생이에요. 이 그림 속에서 이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타락도 있고 죄도 있고 창조도 있고 심판도 있고 멸망도 있고 영생도 있는 그 중간에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최고의 이슈로 삼아야 되는 게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빛의 메시지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믿으십시오. 빛을 믿으십시오. 빛의 메시지를 믿으십시오. 빛의 메시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요, 빛을 믿으라는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크게 다 들려요. 빛을 믿어라. 빛을 믿어라. 어쩌면 우리는 빛을 알아요. 빛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지만 전혀 안 믿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을 믿으라는 거예요. 빛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도 세상도 사람도 빛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빛의 관점으로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아, 인생이 이거구나.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건요, 빛을 믿고 빛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냥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이슈는 늘 죄사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빛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빛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던지는 메시지를 진실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